우리가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은 바로 1장부터 35장까지가 전반부이고 또 36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대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하면은 보통은 구약의 복음서이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주전 65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그 범죄 타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래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리고 그때에 있을 그 나타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 관점이나 또는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은 다 좀 차치하고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으로 멀리 떠나 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땅이 이제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이 이렇게 황폐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주하던 땅만 황폐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광야와 같고 또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리니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뭐로 비유를 하셔요? 길가의 밭과 같다. 탁탁하게 굳어진 그런 길가의 밭과 같다라고 하고 또 돌짝밭과 같다라고 하고 가시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황폐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심령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사른과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레바논과 그 갈멜 또 샤론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레바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레바논의 향기로운 백향목이죠. 그죠? 이 갈멜이라는 단어는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또 샤론은 그 지중해 연안에 넓게 펼쳐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초지예요. 넓게 펼쳐진 꽃들이 무성하고 양들이 풀을 뜯는 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들이 많고 꿀이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상징이 바로 샤론입니다. 황폐케 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구원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 그냥 약하고 두렵고 떠는 존재들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해주신다는 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그 바벨론과 같은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일생매여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강한 자가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또 무지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그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제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약한 우리들도 두려움에 떨던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령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은, 우리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면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면서 처음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복된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때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겁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때 5절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다 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했어요.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자들 안진뱅이에 와갖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 또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그런 저는 자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다든지 뭐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외적인 기적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내적인 어떤 변화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눈에 죽은 몸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는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죠. 모여들고. 근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 그거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오카노 목사님이 또 이재철 목사님, 우리나라에 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이런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싸늘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그렇다는 거죠. 인격의 변화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주의 종들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나 이런 능력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구름대 같이 몰려든대요. 목사님들이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목사님들이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졸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큰 능력은 뭐냐면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다 허사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어릴 때 부산에 살았대요. 근데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죠. 근데 이제 누구가 어떻게 해갖고 선교사님 집에 갔대요. 그때 6.25 전이었는지 6.25 후였는지 하여튼 모르겠고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부산에 무슨 동에 공관장들이 다 모여 산대요. 거긴 다 부자 동네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집이 선교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고 그런 거죠. 아, 그래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가 보다. 그리고 돈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를 떠보려고 돈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그 돈이 없어지면은 그 집 하인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난대요. 누명을 쓰고 도둑이라고 누명을 쓰고.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도 하나 구원을 못 시키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던 거예요. 왜 그래요? 내적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외적인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도 내적인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에만 열광을 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들이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힘있게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또 섬기고 맡겨주신 세상 일도 능력있게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혀가 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런 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런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여기서는 금방 그럴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우리가 증거받은 말씀이 뭐지? 다 잊어버려요. 그런 의지 다 사라져버리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그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 거,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그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이 접속사거든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그 접속사인데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야 돼요.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건 뭐예요? 이게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오아시스. 이게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요. 그 오아시스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 오아시스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이에요. 주는 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어떤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오아시스가,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곧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샘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황폐한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거예요.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고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샘과 같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새 사람을 자꾸 입어나가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이라고 했나요? 그것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했어요.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말이나 행실이나 어떤 삶, 이런 게 다 변화가 온다. 가치관까지도 다 변화가 와요. 우리 성령님들 아직까지도 우리 성령님들의 최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입술로 그러네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까? 네? 그 어떠한 행복이나 이런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우리 주님이 맞습니까? 근데 그런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샘솟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 되어주신, 이렇게 대지를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찢기우시고 또 창에 옆구리를 찢기우시고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누구는 가지 못한다 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가 없다 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죄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다. 우매한 자들은 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우매한 자들이 누굽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자, 속량함을 얻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똑같은 거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죠. 대로예요. 큰 도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그런 대로인데, 그렇지만 누구는 거기를 지나갈 수 없다고요? 깨끗함을 잊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리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의 어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다. 높은 사람들만, 고귀한 자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다. 국적이나 혈통이나 언어가 다른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우리 영어 못하니까 못 갑니까? 우리는 헬라어 못하고 히브리어 못하니까 못 가요?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도 그 누구든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대로라고 해요. 대로. 근데 아무에게나 열린 길이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대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몸내어 주신 그 우리 주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 주님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하반절에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 벗어나면 돼요. 우리만 안 벗어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해하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눈 팔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딴 길로 가면서도, 곁길로 가면서도 나는 주님께서 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길로만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딴 길로, 곁길로 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자라면은,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심판하셔요. 징계하셔요. 그거 없으면은, 내가 곁길로, 딴 길로 가는데도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셔요. 내가 곁길로 갈 때, 딴 길로 갈 때, 그 충성스러운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즉시 그냥. 즉시예요, 즉시.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고. 곁길로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물론 참아주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책망하시고 꾸짖고 경고하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돌이키니까 어떡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채찍을 대는 거예요. 몽둥이를 대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회초리도 대시고 그런 줄로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그런 찬송이 있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번 차려서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시면서 지금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이 충만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온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체인 그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는 거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슬픔이 기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변화해서 또 감사 찬송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지막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